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5페이지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부터 시작된 말씀이 오늘 이 4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게 될 때에 이 설교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멸망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가증한 것, 헛된 것을 숭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쫓은 결과가 무엇이냐?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우상이 헛된 것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형상을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모든 건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무가치한 것을 쫓을 때에 그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간 결과가 무엇일까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따르는 줄 알았는데, 난 인기 있는 사람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 보고 따르는 것이요, 그 돈을 다 잃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을 따르는 데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라라고 하는 것인데,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늘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 예수를 믿을 때를 그리워하는 거죠. 뜨거웠던 때, 열심히 했던 때. 그런데 이 뜨거웠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회개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미적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정말 간절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처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닌 자기 삶을 살다가 뉘우치고 돌이킨 사람, 그 사람 역시도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무뎌졌고 무감각해졌고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윤리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거 버려야 되는 거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품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는 분명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요,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합당하게 행동한다면 삶 또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은 것이어야 되지, 교회와 세상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망하는 시대는 망하는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 오히려 더 갈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취했던 거 다시 돌려주게 되는 것이고, 빼앗았던 거 돌려주는 것이며, 미워했던 거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까지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회개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주시는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땅인데 그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주인이 바뀌었네, 땅의 주인이 바뀌었네.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서 악을 행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땅에 들어와서 살고 나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되네, 잘 살고 있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게 됐고,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받게 되면 이것이 단순하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비판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이 땅 안에서의 전도가 될까요? 당장 이 땅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그럼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면 그러면 세계로 향한 그 선교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선교지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전도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선교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나눠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며 그 복을 나누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흘려보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오늘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게 되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3절에서 보시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미 땅이 더럽혀졌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럼 가시덤불을 어떻게 해요? 다 태워야죠. 내 속에 가시가 있으면 그거 뽑아내야죠.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 땅에다 씨를 뿌리게 되면 그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기 전에 다 태우고 그리고 그 땅을 갈아엎어야지만 그 갈아엎어진 땅에 씨를 뿌리게 될 때에 이 땅에서의 귀한 열매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 뉘우친 것,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버리는 그 일에 후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았자면 다시 유혹을 받을 때에 깨달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으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여러분이 할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언제 하라고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적들이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도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죽여야지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할례 행하게 되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꼼짝 못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누워있는데 그런데 세상이 쟤네들 다 아무것도 안 하네 하고 문 열고 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졌을 때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이 열리게 되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4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심판하신대. 사랑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리신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부터 시작된 긴 설교의 끝인데, 그런데 끝이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온전하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한 축복의 문 또한 닫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도 어렵게 되지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의 문도 막히게 되고 축복의 문도 막히게 되지만, 그런데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2장 시작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은 첫 열매다 그랬어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누군가가 삼키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첫 열매를 누군가가 빼앗아가고 누군가가 삼켜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삼킨 자를 가만두지 않으신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 세상을 통해서 심판하시냐?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정신 안 차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백성이 정신을 잘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게도 그 복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평화로운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이스라엘도 심판하시지만 이 첫 열매를 삼켜버린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결국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도, 바로 서지 않는 나 때문에 세상도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 처음 사랑은 회개를 통해서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눈이 맞아서 이렇게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다 태우고 걷어내고, 그리고 그곳에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축복의 문을 열고 그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통일 찬송가로는 313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통일 찬송가로는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혼종서를 써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그 사람은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을 정하신 것인데,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신대요. 그러면 돌아가야지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도 망하는 것이요, 내가 돌아오게 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려거든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려거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가시덤불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기경함으로 인하여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씨앗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여리고 성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며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쫓음으로 인하여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